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로마서 1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그리고 신명기 30장 14절. 신명기 30장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종류에서 회개의 기도를 제가 쭉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게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참 중요한 거죠. 아니 우리가 실컷 신앙생활 잘했다고 믿었는데 제대로 하나님께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저 하늘에 못 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말씀, 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은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성령을 해방하는 죄, 이단에 빠진 자, 그리고 예배 제사를 멸시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 이게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로 무슨 죄가 있는가? 무슨 기도가 있는가?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고백의 기도입니다. 고백. 고백의 기도. 고백의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이제 그 고백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가장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바로 뭐냐? 말씀에 중심을 둬야 한다는 거죠. 말씀에 의한 거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 이 용서의 기도도 다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만 하고 용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도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고백하는 기도,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 주님을 깨달아 아는 기도가 이게 필요하다. 이게 바로 이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의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먼저는 창조의 목적의 섭리에 따라서 기도를 합니다. 창조의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창조의 목적과
이 섭리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사야서 43장 이사야서 43장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은 목적이 뭐예요? 창조 섭리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찬양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어찌 보면은 이 찬양의 기도만큼 아름다운 데서는 없다고 봐요. 왜요? 창조의 목적과 섭리잖아요. 제가 찬양에 나갔다가 다시 졸업해서 교회 왔을 때 참 밤새도록 찬양한 적이 있어요. 밤새 어떻게 무슨 찬양? 저는 원래 음치라서 찬양을 아주 못합니다. 노래는 아주 제로예요. 그런데 아는 곡, 몇 곡만 가지고 그냥 계속 불러요. 그리고 뭐예요? 은혜가 넘칩니다. 뭐 찬송 많이 한다고 해서 은혜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의식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어지는 그 찬송을 내가 마음껏 막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내가 부를 때 이게 바로 창조의 목적과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최고죠. 이런 것도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할 게 없다고 그래요. 없죠. 사실. 모르죠, 기도. 그래서 저는 항상 가르쳐 줍니다. 찬양하라고. 찬송이랑 좋은 기도가 없다고. 찬송 안에 보면 그 내용 보면 참 너무나 좋아요. 신앙의 깊이에 들어갔던 그런 분들이 작사, 작곡 해가지고 내놓은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마음에 있는 걸 뭐예요?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게 없어 기도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핑계고 그냥 찬송만 부르시면 돼요. 할 게 없어 아무것도 할 게 없지만 그냥 찬송만 계속 부르면 그게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쨌든 이 창조의 섭리의 목적에 따라 기도한다. 그 중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기도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의 사역과 은혜에 따라 주님의 사역 은혜에 따라 이건 뭐예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죠. 어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38절에서) 40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이잖아요. 사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을 따라서 기도를 하라는 거죠. 사역을 따라서. 내가 이 집사의 직분을 받았으면 집사의 직분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그 사역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잖아요. 은혜롭잖아요. 하나하나의 그 직분을 주셨으니까. 그 주님께서 주신 사역과 은혜를 따라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한다. 그리고 또 주님 오신 그 목적과 그 사역에 따라서도 기도를 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라.
성령께서 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또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기도하다가 아니면 우리가 뭘 하다가 언뜻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누구를 찾아가고 하든가 또 무슨 일을 하든가 그런 걸 놓고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의 기도다. 그리고 생활 가운데서 인도하심의 목적이 있더라. 생활 가운데서 그래서 인도하시는 목적이 있더라. 우리가 생활하는 데서 살아가는 생각 속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갖다가 하게끔 하십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 생활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떤 위험한 처지에 있었는데 그 위험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걸 간증을 또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참 내가 저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다 하면 그냥 그 생활 속에서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이런 이 고백의 기도죠. 그리고 5번째는 맡은 소명에 따라 맡은 사명과 소원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전 시간에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소경이 되지 말라, 삭분하지 말라, 거짓 선지에 가지 말라. 이런 쓰면 사명이에요. 소명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게 소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3가지. 예배의 사명, 전도의 사명, 또 헌신의 사명. 이런 맡긴 사명과 이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이 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 시간에 따라서 하고서 하는 기도가 아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시라. 무시로 이런 고백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고백의 기도가 있으면 이제 4번째로 응답의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의 기도. 응답의 기도. 응답의 기도는 제가 이제 쭉 그냥 설명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의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하늘에 임하는 기도. 하늘에 임하는 기도. 이 하늘에 임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늘 향해서 어떤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땅의 것을 버리고 하늘 향해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 향한 기도.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늘 향한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조금 전에 말한 이 고백 기도 더더욱 그렇고. 어쨌든 이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이 임하는 기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있네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하늘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 가서 누구 도와주라. 하늘이 임하는 기도. 이런 응답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응답받는 기도. 그 다음에 2번째는 무슨 기도냐? 감사와 찬양의 기도. 감사와 찬양.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찬양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실의 이 삶에 만족하면서 우리는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까지 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교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도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데서 굶지 않고 인류가 양식 주님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사의 기도. 이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3번째는 이 헌신의 기도. 주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으니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주께 드리렵니다. 내가 이 교회를 해서 헌신합니다. 헌신의 기도.
이런 헌신의 기도하면 너 뭐 해 어떻게 해라 하면서 마음이 이끌려 가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이끌리면 가는 것이 뭐예요? 응답된 거예요. 이런 헌신의 기도. 그리고 사명,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뭐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역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가서 교회 나가서 주방에 가서 설거지하는 것도 사명이에요. 사역입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사명이고 사역입니다. 그런 것이 남이 천한 사람이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한 걸 내가 하는 것이 일종의 사명이고 사역일 수가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참 돌아다니는 도둑질을 갖다가 구제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사명이에요. 또 뭐 양면 찾아간다는 거, 고안 찾아간다는 거 하는 것도 다 사역이고 사명입니다. 이런 것을 위한 이런 걸 하다 보면 응답이 오죠. 야 어디 가라고 뭐 어떻게 해라. 응답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응답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소원의 기도가 있죠. 마음의 소원의 기도. 뭐 소원이라는 것이 땅의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땅의 것 보게 되면 소원의 기도할 때 자식 잘 태어나서 자식 첫째, 돈 벌게 해달라는 거 두 번째. 뭐 이렇게 땅에 대한 기도가 뭐 소원도 마음의 소원도 있었죠. 뭐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 장가 결혼 잘하게 해달라. 다 소원의 기도가 됐어요. 그들이 땅을 향한 비록 땅을 향한 기도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뭐예요? 하늘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거기에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늘 향해서 쓰임받을수록 소원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소원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내가 뭐 집사가 돼가지고 무슨 일 하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이 소원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보기도. 중보기도 하는 거죠.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 병들었는데 내가 그래서 막 교회가 모여갖고 막 열심히 기도하니까 사람이 병을 나았다. 중보기도. 우리 중보기도도 굉장히 유용한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리고 뭐 성결한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고 또 뭐 저 약한 기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 기도하는 이 중보의 기도. 이것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되어지죠. 또 전주의 대상이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 아이고 안 나올 줄 알면 너를 낳아서 해. 다 응답의 기도. 그리고 국가와 민족과 가정을 위한 기도. 국가와 민족, 가정.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요? 나라가 평안해야 뭐 우리 사회가 평안하고 또 가정도 평안하고 모든 것이 평안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 그 앞으로 이 나라가 잘못되어 왔지만 어떻게 잘 되어질 수 있겠죠. 그런 기도도 필요하다.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 국가와 민족과 나라를 가정을 위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응답의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기도에 뭐가 있냐? 성령의 기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도. 이것은 성령의 기도는 뭐예요? 그냥 성령에게 맡기는 기도죠. 저는 이렇게 기도 시작하게 되면 제가 기도하려고 하지 않죠. 그냥 성령님께서 이끄신 대로 기도하고. 왜요? 성령님께서 나의 사정을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성령님께 맡기야만이 뭐예요? 하늘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의식으로 기도하게 되면 뭐가 돼요? 땅을 위한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도, 성령께 맡긴 기도는 이 방언 기도가 가장 최고다는 거죠. 핵심적인 기도가 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만 막 하다 보면 모든 기도, 여기 있는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이 모든 기도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 유다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성령으로 기도할 줄 모르면 방언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방언을 아직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은 방언은 이미 다 모든 성도들에게 와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는 것이 방언 기도지 내가 하는 게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냥 뭐 방언 기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그냥 나는 성령님께 혀만 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방언 기도가 쓸데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죠. 성령님이 나의 혀를 통해서 나는 혀만 내드리면 성령님께서 나의 혀를 통해서 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그게 소원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을 못하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뭐 열심히 하다가 방언 기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 기도를 와 있기 때문에 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는 방법은 방언을 하는 분들을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면 방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이 성령의 기도하는, 제가 이제 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한 이 방언 기도. 방언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기도는 치유의 기도. 성령의 방언 기도, 치유의 기도, 그리고 뭐가 있느냐? 은사의 기도가 있다. 은사의 기도, 성령의 기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물론 성령에게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분들은 대부분 기도에 깊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방언을 깊이 하려고 하면 은사가 오죠. 은사가 옵니다. 아마 제가 알고 깨닫기로는 은사자들 중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요? 가장 기본적인 게 방언이기 때문에 은사의 시발점이고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사가. 그래서 이 방언이고 그리고 이제 뭐 치유의 기도는 은사를 통한 치유가 되는 거죠. 뭐 뒤바뀌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기도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병만이 치유가 아닙니다. 정신적인 병도 많이 있잖아요. 생활 속에 뭐 어둠에 대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참 요즘에 보면 우울증에 많이 빠지죠. 우울증. 또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로움에 많이 빠집니다. 고독을 많이 느끼게 되죠. 이것도 굉장히 큰 병입니다. 알고. 뭐 몸에 병만 와도 병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병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총리도 요즘 아주 다양해졌죠. 우리 몸에 오는 병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이 정신적 질환 쪽에도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이게 다 치유.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쭉 하다 보면 뭐 은사도 오지만은 이 방언 기도 속에서 또 치유가 되어집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병이라고 하는 뭐 정신이었든 육신이었든 이 병이라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으로 온 게 아니고 전부 악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과학이 개념이고 이 세상의 지식이 거의 다 도입되다 보니까 무슨 현대문명 시대에 무슨 마귀 뭐 이런 참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쓰잘데없는 소리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영적인 그런 그 원리와 그 법칙을 모르다 보니까 영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그런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 이것도 다 보면 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하는 그 문화 가운데도 다 악령의 역사가 그 개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모르고서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 참 알고 깨닫다 보면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요? 이 악령의 그 역사, 그들이 행하는 것은 참 무시무시한 거죠. 이 치유의 기도, 방언과 은사와 이 치유하는 이 기도가 바로 이 성령의 기도다.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로는 무슨 기도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금식 기도. 자, 금식 기도는 그렇다면 뭐가 이게 금식 기도인가? 금식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식 기도라는 것은 뭐냐? 자신의 육을 죽이는 기도가 이 금식 기도입니다. 뭐 우리 몸이 막 힘이 나고 활기차니까 잘못하면 죄기를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금식 기도다. 그리고 이 금식 기도는 뭐냐면 자기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하기 위해 하는 기도다. 우리 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리 올려하여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 금식기도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뭐 6절에 보게 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6절까지만 해요. 뒤에 것은 내팽개칩니다. 그러한 능력이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실제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금식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굶었으니까 다 버렸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뭐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 금식 기도라. 그러니까 내가 굶었지만은 뭐예요? 이 굶은 것 그것은 뭐예요? 나를 버린 거거든. 쉽게 말해서 내가 내 몸에 은식을 넣어가지고 굶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금식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금식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금식하고 나서 뭐예요?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왜요? 위에 거 6절까지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온전한 금식은 7절까지. 내 것을 버려야 돼요. 금식에 있으면 내 자의식, 내 자아를 버려야 되는데 내 자아는 더 살아나버려. 뭐였다고? 내가 40일 금식했네. 주님이 40일 금식했어.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건 금식이 아니죠. 금식입니다. 금식. 그래서 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금식 기도가 아니고 실제까지 해야죠. 실제 주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채우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거기서 결론적인 말씀을 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금식 기도다. 그래서 아까 뭐 첫 번째도 얘기했지만 자신을 죽여야 되는 거죠. 금식 기도. 그리고 뭐예요? 금식 기도는 또 어떤 때 하느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역사를 이루게 한 기도할 때는 금식 기도를 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는 그 습관에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금식이 아니라 금식 기도죠. 금식 기도. 그래서 제가 뭐 금식 기도를 하는 성경 금식 기도가 없죠. 제가 그냥 하는 말이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고 왜요? 금식 기도에 잘못된 것이 금식 기도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특별한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금식기도를 하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40일 금식한 게 그거잖아요. 왜요? 마귀를 어때요? 제압해야 돼요. 금식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금식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이 생명을 담보하는 것이다. 모르드게가 이스라엘민족이 다 그냥 멸망에 된 순간이 왔잖아요. 그때 이 모르드게가 참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더에게도 어떻게 하면서 참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이게 사실 이게 금식이죠. 모세도 성경 보면 사실을 저는 잘 정확히 모르지만 3번 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금식기도는 행하는 것이 아닌 사실을 우리는 알고서 그냥 금식기도를 해야 된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은 그것은 금식기도일 뿐이다. 우리는 이 금식기도도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하나님의 해라고 안는데 하는 것도 이것은 아무 의미도 뜻 없이 내가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기도 한다. 이게 뭐예요? 그건 금식기도가 돼요. 그렇지만 그분이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렇죠? 뭐 선교를 나간다거나 또 뭐 특별한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서 하는 그 기도는 금식기도죠. 그렇지만 그냥 내가 내 자신을 돕기 위해서 능력받았고 내가 뭐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금식기도 아니라 금식기도죠. 이런 사람들은 잘못 빠지기 때문에 잘못 쓸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이 다분한 금식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기도가 있나? 축복기도가 있습니다. 축복기도. 축복기도는 참 이 축복하니까 뭐 이 축자가 잘못 됐다는 이제 그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축복. 복을 받는 것이지 축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계속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이제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이 축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사람에 따라 다르잖아요. 언어라는 것은 어떻게 물론 이제 전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이제 있어야 이게 상호 이게 잘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요즘은 이 축복이라는 이 말 자체가 뭐 스스럼없이 상호 주고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복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것은 복이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단어 풀이로 하면은 그렇지만 뭐 우리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고 그냥 우리가 축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축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왜요? 제가 전하기도 편하고 또 듣는 분들도 어때요? 그렇게 하면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축복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축복기도는 어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 뭐 알보라면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어찌 보면 선지자일 수 있죠. 뭐 그 당시에는 이 선지자의 개념 이런 것이 없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복의 이 축복의 그 계보가 쭉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쭉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전수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또 이제 초대교회는 사도들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사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이제 목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의 축복하는 사람들의 계보가 이렇게 계승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복이 임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총들을 통해서 복을 내리신다. 축복의 통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축복기도죠. 물론 이 축복기도는 이 교회에서는 목사들을 통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또 가정에서는 가장이 집안에서 어른이기 때문에 이 가장을 통해서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기도, 축복 기도는 뭐냐? 엄마가 이 자녀에게 하는 기도가 저는 최고의 기도라고 봅니다. 어느 목사님 봐도. 왜요?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엄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축복 기도라는 것은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서 전달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인 기도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기도에 늘 하나의 이제 기도하는 주의 종이나 이제 가장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의 객체죠. 객체지만은 이 복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객체는 주체의 그 의도에 따라서 그냥 전달만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시기 한 은혜의 통로에 따라서 바로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그 통로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올바른 이 축복 기도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7가지의 이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참 이렇게 늘어놓으니까 많죠. 회개의 기도, 용서의 기도. 여기서 용서의 기도에서 아까 지어졌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 용서받을 수 없는 자. 그것은 제가 강조를 아까 드렸었고, 용서의 기도, 그 다음에 고백의 기도, 그리고 응답의 기도, 그 다음에 성령의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 축복 기도. 이렇게 이 기도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러모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아주 간편하고 쉽고 중요한 사실은 뭐냐?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처음 오시면. 모르면 그냥 찬송만 부르세요.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다 그냥 기억하지 할 수 없죠. 할 수가 없지만은 그냥 찬송만 부르시다 보면 그 찬송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그 자신이 틀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이끌어 갑니다. 찬송하면서 두 번째 뭐예요? 방언기도. 성령의 기도, 방언기도로서 제가 볼 때는 이걸 다 알지 못하더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딱 마음속에 간대하고요. 찬송하고 또 방언하면서 기도하면 아마 기도의 원했던 목적들이 저는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회개도 지어지고 용서도 지어지고 응답도 지어지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기도, 방언기도 하는 거니까 금식 기도도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 축복 기도도 이런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안마하게 됩니다.
기도의 형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쭉 설명해드리고, 기도의 형태인데, 이 기도의 형태는 뭘 얘기하느냐. 자, 기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 첫 번째가 기도의 방법입니다. 기도의 방법. 이것도 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하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기도의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게 이 기도의 방법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첫 번째 기도의 방법에는 묵상 기도가 있죠. 말 없이 조용히.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통상이 묵상 기도를 한다고요. 묵상. 왜요? 남에게 어떤 그 방해를 주지 않고 내가 그냥 조용히 할 수 있는 묵상. 이 묵상 기도는 뭐 참 많이 할 수 있죠. 어디서 할 수가 있죠. 뭐 열차를 타고 가면서, 버스를 타고 가면서, 또 운전하고 가면서, 길에 가면서도 할 수 있고, 하다못해 뭐 화장실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묵상기도. 이것은 언제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보시고서 안에 계신 나의 주님과 속삭이는 거죠. 나와 내가 대화하듯이. 우리가 나와 나도 대화하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과 대화하는, 묵상, 속으로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가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육성 기도, 묵상 기도가 있으면 육성, 말로 하는 거죠. 말로 내뱉으면서 육성 기도가 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인 육성 기도를 하면은 대표적인 게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육성 기도잖아요. 육성 기도. 그리고 내가 이제 뭐 안 돼가지고 내가 그냥 말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육성기도. 그리고 고성기도. 고성기도는 뭐예요? 육성기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통 이렇게 말로서 표현하는 기도다 보면 고성기도는 막 부르짖는 거죠. 막 큰 소리 나는 거죠. 큰 소리. 뭐 당시 그 서기관과 우리 주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길거리 서가지고 손 들고 주여 저는 11조 잘못했고 누구에게 뭘 베풀었고 뭐뭐 했습니다. 주여 하면서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 고성기도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참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이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죠. 또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용히 하다가 조금씩 커지다가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이 고성기도가 있다. 그리고 이제 또 네 번째는 이 고성기도. 이제 뭐 고성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을 찢게 돼요. 마음을 찢으면서 하는 거죠. 어디 욥기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욥기서 2장 13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에 하나 댓글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공고함이 희망을 보는으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이제 옷을 찢었다고 그러는데 옷을 찢으면서 마음도 같이 찢어지는 거죠. 마음을 뭐 우리가 보이게 찢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욥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부모가 그냥 막 죽어갈 때 자식들이 그냥 막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마음을 찢잖아요. 이제 그런 기도죠. 이걸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통히 하면서 비통히 하면서 하는 기도. 이제 우리 주님이 이제 하신 기도죠. 주님이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비통합니까? 하나님이신데 이제 자기 민족들, 자기 백성들에게 머리에 가시 안 쓰고 채찍을 맞으면서 저 십자가 골고다에 올라가야 하는 그 주님이 그 모습을 그랬을 때 알고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참 비통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그것을 비통해 하시면서 어때요?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비통했어요. 우리도 그런 몸부림의 기도를 할 수가 있죠. 저도 이런 기도를 좀 중요한 기도 이런 기도는 아니고 그냥 나름대로 이 비통해 하는 기도. 왜요? 죄 때문에. 주님께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막 밤새도록 뒹굴뒹굴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는 그런 비통의 기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기도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나. 참 그전에는 저도 이 눈물을 좀 많이 흘리면서 기도했는데 이거는 눈물이 안 나더라고. 아마 믿음이 식은 것 같아.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는 흘리죠. 마음으로. 내 겉은 안 나오는 건데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다. 이 성경에 보면은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게 다윗 같아요.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이 시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30편. 시편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치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개게 되고 거리져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참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눈물을 참 많이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고통 중에서 기도하죠.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도 그렇죠. 마음에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을 마음에 안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이런 슬픈 일들이 어디 한두 건이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욥도 이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속에 있는 자의 그 기도가 더욱더 간절하고 애절하죠. 그래서 간절하고 애절하다 보니까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응답이 잘 지어지는 거죠. 아까도 우리 주님이 비통해 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도 뭐예요? 그것도 비통해 하는 기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째는 상대를 불쌍히 여깁니다.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를 해라. 우리 마태복음 14장 14절. 마태복음 14장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라. 참 그 당시 말하자 병이 소경이죠. 불쌍한 거죠. 안진병이도 불쌍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갖다가 이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 특히나 우리도 병든 자들 보고 이제 저기 하게 되면 불쌍한 마음. 길가에서 참 어떻게 보면 참 거린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 그리고 아이도 죄에 빠져서 못 따라오는 형제 자매들, 내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 또 친구들 보면 어때요? 불쌍한 마음이 나옵니다.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기도의 방법, 북상 기도하고 육성으로 기도하고 고성으로 기도하고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고 비통해하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고통 중에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 이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기도의 자세. 기도의 자세. 뭐 우리가 이 기도의 자세 하는데 이 자세는 그냥 한마디로 모든 자세가 다 기도의 자세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성경 보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서서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의 그 전통을 따라서 유대 습관을 따라서 아니 불교의 습관 그런 관습 우리 이 한민족 가운데는 불교와 유대의 그 습관들과 그 풍습들이 많이 배어 있잖아요. 많이 배어 있다 보니까 이 서서 기도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좀 불경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죠. 이 서서 기도하는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르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곧 토색 불이 간이 많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벌써 이미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아마 습관화됐나 봐요. 그리고 뭐 서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아마 옷에도 홀선을 나가 서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한 자세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이게 알고 뭐 가장 좋은 자세라고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보리가 무릎을 꿇는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무릎이 꿇는 것만이 기도의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무릎 꿇지 않아야 된다. 저도 뭐 요즘에는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또 뭐 죄가 많다고 이렇게 깨닫다 보니까 뭐 내집뿐만이니까 요즘에 하나님께서 죄에게 그렇게 하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는 뭐 누구 죄가 나의 죄, 또 내 가족의 죄, 내 친척의 죄, 그리고 내 조상의 죄, 그리고 내 민족의 죄, 그리고 온 인류의 죄. 지금 이 세계, 온 지구상에 뭐가요? 죄가 아주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풀 수가 없어요. 무릎을 풀 수가 없지만 어쨌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라.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뭐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힘들 때는 또 엎드리게 돼요. 성경에서 내가 마가복음 1장 40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르세.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 우리가 뭐 이것은 예수님께 문둥병자 기도하는 자세지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손을 들고 손을 들고 손을 드는 거죠. 이거 하늘 향해서 하늘 아버지 시험에서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자세다.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기도의 하나의 자세일 수가 있어요. 뭐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막 비통해 하는데 그냥 막 기도하기는 너무 어때요? 막 앉아가지고 막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자세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며. 뭐 요즘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다고 봐야죠. 뭐 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뜯으면서 하는 거. 근데 구약에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나오고, 구약에는 여러 번째 나오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죄를 갖다가, 하나님의 죄를 갖다가, 자신들의 죄 빈지의 죄를 갖다가 하나님 어떻게 이제 가장 그 편한 극적인 방법이 바로 옷을 찢고 머리를 뜯으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세 속에서 이렇게 이 자세가 뭐 다양하잖아요. 여러 가지잖아요. 뭐 제가 이제 여기다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성경에서 뭐 그런 내용을 하니까 뭐 책상가에 앉고 기도해도 관계없고 요새는 의자가 많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해도 제가 볼 때는 뭐 관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모든 전자들 속에서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좀 이상한 것은 우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 이것이 뭐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냥 우리 기독교의 기도 자세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합작이야, 합작. 이것은 불교에서 나온 거죠. 우리 기독교의 그 전통적인 기도 방식이 아닌데 그냥 유년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다 기도합시다. 손 모으세요. 기도하는. 그건 저는 잘못됐다. 잘못된 자세다. 그렇게 이제 저는 그렇게 깨닫고 어쨌든 모든 자세가 좋지만 본인이 합장하고 싶은 거는 합장이 기도도 관계가 없죠. 그게 향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지 부처를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그전에 보면 대통령 후보라는 장로라는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이렇게 합창하는 거. 그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 마음속으로 씁쓸한 것을 제가 느끼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 기도의 자세는 전자세예요. 그 마음이 어디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자세든지 저는 관계없다. 뭐 차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기도는 못합니까? 그게 자세가 나쁘죠? 우리가 보면. 그렇지만 그 자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은 가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기도의 유형. 기도의 유형. 이 기도의 유형은 어떤 기도로서 우리가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유형은 첫째는 이 아뢰는 기도죠. 아뢰는 거. 나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듣는 기도. 뭐 아뢰긴 했지만은 우리가 이 듣는 기도도 필요해요. 기도를 해서 나 혼자 막 쥐거리고 나 혼자 막 떠들대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도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의 깊은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는 기도. 비는 기도. 어디 역대하 6장 20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0절. 장 2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자 하신 곳에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그런 거죠. 그런데 비는 기도. 들으십시오. 비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관 기도. 비관 기도. 누가복음 5장 3절. 내용이 이상하니까 제가 읽어보니까 누가복음 5장 3절.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의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례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게 비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먹고 마시는. 이제 비방에 대한 기도, 비방 기도였다. 그들은 뭐예요? 그들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지만 비방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그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시기도는 우리가 6장 18장 봅니다. 그래서 6장 18장.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유형은 뭐 아는 기도가 있고 듣는 기도가 있고 비는 기도가 있고 뭐 비방 기도, 비방 기도는 사실 우리가 이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잘못된 사람을 그런 사람들이 비방하면서 잘 들어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무시하는 기도가 있다. 이게 이제 기도의 유형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형태를 통해 가지고 기도의 방법, 기도의 자세, 기도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 이제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참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성을 지니고 있고 각자 그 사람의 그 다양성 속에서 이 다양한 기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를 이제 마치는 데 있어가지고 결론적인 건 뭐냐? 우리는 이 빌고 또 피는 기도, 이 기도를 할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시도하는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로서 우리가 이제 나갈 것이 아니고 뭐예요? 말씀의 기원, 생명력, 즉 하늘을 향한 하늘의 이 생명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가 하나님 금단 보좌에 어떻게 천사들이 받들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 기도를 늘 마음속 가운데 간직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이지만 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또 기도를 만들었죠. 그 기도가 뭐예요?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이 사도신조라고 그러죠.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조도 뭐 한편에서는 거기에 인간이 만든 것이다. 뭐 사람이 만든 것이다. 성경에는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제가 신학교 학생들에게 이 사도신경 강의를 하는 적이 있는데 강의를 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사도신경이 물론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용어로 볼 때, 문자적으로 볼 때.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뭐냐? 가장 우리 인간이 만드는 가장 훌륭한 기도다. 왜?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이 내용을 이 사도신경 안에 어떻습니까? 이 집합을 시키는 거죠. 합집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도신경이 참 훌륭한 기도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좀 우리가 이 천주교하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하려고 보니까 사실 이 거룩한 공의라는 말이, 공의라는 이 표현이 잘못됐다. 그래서 이 공의를 교회로 바꾸거나 공교회로 바꾸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조금 좀 저기는 저기 하게 되면 참 훌륭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항시 이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왜요? 기도를 할지 못하는 많은 그 성도들이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뭐 하는 거?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사도신경은 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훌륭한 기도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의 비밀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깨우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올바른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내가 제대로 된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여러분 자신이 되시길,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로서 주 앞에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이제 기도의 비밀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기도의 비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도우셔서 이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사랑을 따라 이제 우리가 온전한 기도로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영의 생명력인 만큼, 우리의 영의 원동력인 만큼 그것을 귀히 여기고 언제나 기도로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저 하늘 금단 보좌 위에서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지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